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는 가장 중요한 기도인 이 주기도에 대하여, 주님의 기도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참 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또 기도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또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에 나오는 주기도입니다. 이 주기도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이제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 이 주님의 기도에서는 참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주님의 기도를 가리켜서 종교개혁자 깔뱅은 가장 완벽한 기도의 모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가장 완벽한 기도의 모델이다. 또 중세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주기도를 가리켜서 완전한 기도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완벽한 기도의 모델, 완전한 기도를 따라하는 것은 우리가 이 바른 기도를 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바른 신앙으로 인도를 해줍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되려면 바로 바른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이렇게 기도를 배우기를 원하였고 그 기도를 배운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꼭 알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는 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과 또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우리가 다 알듯이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에 없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이 있고, 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구절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 예수님 도대체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야? 마태복음에 있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야? 누가복음에 있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기도의 내용이 똑같아야 되는데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이렇게 해석한 분도 있습니다. 약간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이 약간 차이가 나는 것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다. 우리가 이렇게 이 기도를 계속 반복해서, 이 문자 하나하나 반복해서 해야 꼭 된다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과 우리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기도와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기도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한 부분은 앞부분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한 기도. 또 뒷부분은 우리들 공동체를 위한 기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 보통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아주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기도의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자기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도의 대상만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의 기도를 필요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아버지,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이렇게 주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우리들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후반부에서는 우리들 공동체, 즉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는 이웃을 위한 기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기도, 나와 이웃의 공동체를 위한 기도, 이걸 듣다 보면 뭔가 생각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은 가장 중요한 계명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22장의 36절부터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기도하다가 지금 갑자기 계명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 하나님을 위한 기도, 우리 공동체 이웃을 위한 기도.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서로 잘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라.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 계명과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에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기도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웃들, 우리 공동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잘 우리한테 해석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일찍이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되고 완전한 기도는
사랑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기도는 사랑이다. 이 말씀이에요. 또 이 기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쓴 리차드 포스터 이 교수,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기도의 구문론이다. 효과적인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뭐냐면 기도한다는 것이 곧 사랑의 행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기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기도에는 바로 그런 응답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은 바로 무엇이냐면 사랑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데 그 응답은 사랑의 응답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응답을 받게 되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면 공동체를 위해서 사랑하는 응답을 받게 된다.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이웃들을 사랑하는 응답을 받게 된다.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며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응답을 받게 된다. 여기까지 할 수 있게 되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응답을 받게 된다. 오늘날 우리 믿음의 동료들, 그리스도인들이 참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에, 금요 철학 기도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과연 저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일까? 아니면 욕망의 화신일까? 자기 욕망의 화신일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없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해 왔는데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아니면 다른 모습인지 왜 그럴까요? 그 대부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였겠습니까? 공동체를 위한 기도였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였겠습니까? 아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자기 자신이 모든 관심과 생각과 판단의 중심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신 그 계명을 충실하게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와 계명을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의 내용에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기도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제자들이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